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영혼의 쉼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여러 방향으로 밧줄이 묶인 채 끌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집안의 대출금 문제나 저녁 식사 메뉴 같은 통제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일의 날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빵을 굽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주함과 산만함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토요일 저녁, 사랑하는 딸의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기로 한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달력을 확인하던 어머니는 바로 그 시간 자랑스러운 아들의 레슬링부 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주 챔피언십에서 2번이나 우승한 아들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생일 파티는 저녁 6시, 연회도 저녁 6시. 게다가 설교를 앞두고 예민해져서 아내의 특별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목회자 남편까지 있습니다. 생일, 연회, 그리고 어른 아기 같은 남편.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닥쳐왔을 때 어머니는 깊은 자책감에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산만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분주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기서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어지나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와 기대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가리고 쏟아지는 요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길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에서 분주하다 또는 산만하다는 단어는 페리에스파토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집중을 방해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예상치 못한 방해는 종종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길가에 눈먼 사람을 제자들은 귀찮은 방해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정의 목적지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어른의 삶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겨져 찢어지는 상태,
바로 페리에스파토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교회의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계획을 수정하고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춤을 추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저것을 해결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상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춤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 명의 마르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듯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의 생일 파티와 아들의 연애가 동시에 6시에 열릴 때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순교자처럼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으니 저는 이 부엌에서 당신을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부름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단 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너는 지금 2명, 3명의 몫을 하려다 스스로를 찢고 있구나.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음식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덜 바쁘게 살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덜 바쁘게 사세요? 라는 공허한 조언을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직장 상사와 교수님께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쁨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엄마가 생일 파티에 가고 아빠가 연회에 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뒤처질까봐 온갖 학원과 과외를 시켜야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 압박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무거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운동팀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빠처럼 낚시를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 가면 맛있는 생선가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그 끝없는 의무감의 목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부엌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내 발치에 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엌에서 일하면서 내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때문에 분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기쁨을 앗아갈 것이다. 다른 부모와 나를 비교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당신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그녀를 2번 부르신 이유는 그 순간 그녀가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사방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했던 더 좋은 편,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수많은 소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하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요구와 역할 속에서 갈갈이 찢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